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영감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영감이란 무엇인가, 이 영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감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일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런 이제 영감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두 가지의 예시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첫 번째 상황, 성령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려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이 구절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문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베드로와 그의 일행, 사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시고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신 이 장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는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셨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같은 구절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려보내셨으니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2장 초반부를 보면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하심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상황, 성령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일단 들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 모두여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에 경청하라. 이는 지금 겨우 낮 제3시이므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현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리고 그 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은 피로 변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서 하나님께 검증된 한 사람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그것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어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주셨느니라. 이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라. 제가 항상 제 얼굴 앞에서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제가 요동하지 않도록 저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저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고 저의 혀가 반가워하였나이다. 더욱이 저의 육체 또한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용모로 제게 충만한 즐거움을 선사하실 것이니이다. 남자 형제들아, 나로 하여금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그는 죽기도 하고 장사되기도 하였으니 그의 돌무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사역하신 것, 곧 육체에 따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로부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시고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려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이는 다윗이 하늘들 속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같이 말하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곧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도 삼으셨도다.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죠. 그저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곁을 지키던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예언자들이 기록한 구절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키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누가 알려주며 인도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감의 두 번째 상황,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자, 이제 영감의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영감은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이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해 성경으로 기록되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 기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살아 숨쉬어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알고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은 간단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 아마 내일 중으로 제가 두 번째 영상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